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그려가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 여정의 그 길이 하나님의 빛으로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와 만날 사람들을 함께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의 삶의 면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또 갖게 하시고 지니게 하시고 또 그려가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것은 지난 6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조금 다루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함께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부르심의 사건을 지나서 애굽에 내려간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부터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지심리학자인 우리 김경일 교수라고 하는 분에 따르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방접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명이 차례로 줄을 서서 주사를 맞을 때 앞사람이 맞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또 그 앞사람이 맞는 그 주사를 맞는 그 표정을 살펴보면 마음속에 왠지 이게 두려움이 커집니다. 자기 차례가 점점 가까워 올수록 마음이 더 조마조마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내 차례가 되어서 주사 바늘 앞에 서면 바늘이 이 팔뚝을 채 닿기도 전에 벌써부터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엄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엄살이 아니에요.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 상황들, 불안함 이후에 따라오는 여러 많은 상황들을 2배 혹은 3배로 크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그런 증폭하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면 증폭된 감정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배가 되고 불안하게 되면 그 증폭된 감정으로 인해서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지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적절하고 적정한 어떤 반응들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감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꼽으라고 하면 아마 단연 두려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두려움을 만납니다. 첫째는 불안함이 만들어낸 아브라함의 두려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의 그 행복의 날들, 그 행복한 시간들, 행복을 포기하고 약속을 따라서 도착한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기근이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가나안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겨 다녀야 했는데 아마 안정감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근을 만납니다. 어려운 날들이죠. 본문은 기근이 아주 심했다라고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종교개혁가였던 루터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사그러들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그 자리를 채웠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풍요로움이 있는 그 애굽 땅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는 것은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아주 선택하기 쉬운, 찾기 쉬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으로 미래의 삶이 위협받고, 그래서 그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던 그 아브라함은 또 다른 불안함과 만나게 되죠. 아내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태는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가 자기 아내였던 사레를 아내로 맞이해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예상하고 애굽으로 온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결국 상황은 복잡하고 아주 어지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어떤 약속의 성취는 고사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 자체가 깨어지게 되었죠. 한마디로 약속의 터전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그 두려움에 굴복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 결국 도달한 자리가 약속의 터전이 깨어지는 위기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수천 년 전의 아브라함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근과 같은 척박한 환경이 때때로 우리 주변에 닥쳐옵니다. 내 힘으로 견뎌내기 어렵고 내 지혜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애굽의 강력한 힘과 같은 그런 어떤 애굽 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의 큰 힘과 법칙 앞에서 그 세상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없는 한없이 작은 나를 발견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심하고 신중하게 선택했던 것들이 마치 오늘 아브라함이 사레를 누이라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될 때도 있고, 그 결과로 도리어 우리가 상황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선택했던 그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릴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들과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커녕 삶 자체가 위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 섰을 때, 그런 인생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는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죠. 몇 장을 넘겨서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한 번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비멜렉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비멜렉은 그 일을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성경은 그들 모두가 다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 속에서 바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하는 이것이 정말 위험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례를 돌려보내는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중에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 어찌라고 하는 이 말은 놀라고 당혹해하는 바로의 심정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례의 이 일을 겪으면서, 사례를 데려오는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자신이나, 왕이고 권력자인 자신이나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견고한 그 제국보다 훨씬 힘 있는 어떤 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혹스러움과 놀라움으로 표현하는 말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가정과 연루되면서 무엇인가 어떤 강력한 힘의 영향력을 지금 바로가 느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단 바로뿐만 아니라 저는 아브라함도 동일한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 아내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자신과 관계되어서 어떤 거대한 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이지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는 다른 차원의 두려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두려움을 안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아서 애굽을 떠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버려야 할 두려움을 안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품어야 할 두려움을 안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해가 되기가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향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도 사실은 변호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비겁한 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바로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고 설명해 내리기 시작하면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모르는 것은 좀 모르는 것으로 내버려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건져냄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한 사람인 이 사례를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아브라함은 밀쳐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1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재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과 애굽이라고 하는 큰 세력과 힘 앞에 그 두려움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 가운데 빠뜨려 버립니다. 구약학자였던 게르하르트 폰 라츠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야말로 약속의 가장 큰 적이다. 무서운 말이죠. 언약의 당사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약속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위기에 빠뜨린 이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은 과연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그렇다 하는 것이죠. 설령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실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 가신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바로 앞에서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그에게 찾아왔던 불안과 두려움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성취해야 될 또 한 사람의 당사자인 사례를 하나님이 되찾아 오셨습니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과 소와 낙타를 많이 얻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그와 함께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그것은 기근이라는 환경 앞에서 불안했던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힘 앞에서 또 불안했던 그 마음에서 키워진 것이고, 두려움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그 태도로 만들어낸 그런 완전한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실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대조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이 사태를 수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곧 이스라엘의 어떤 비열한 불성실함과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실함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불성실함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용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견고한 성읍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가지고 있던 지위를 잃고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이 유다 사람들은 포로민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이 포로로 살아간 포로된 땅에 살아갔던 이 포로민들의 애환이 잘 드러납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앞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억압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입니다. 타향살이 서러운 그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고향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말을 듣는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진한 서러움이 배어 나오는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들의 아픔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슬픔과 서러운 아픔만이 그 시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처지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셨고 자신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은 실패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고 세상 힘 앞에 두려워하며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나는 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살도록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바벨론 땅 포로되었던 유다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읽혔을까요?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바로와 애굽이라고 하는 그 힘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용기를 다시 내어야겠구나. 포로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우리가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애굽 땅에서 올라온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성전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겠구나. 이것이 포로된 땅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된 땅에서 이 비전을 선포하고 이 비전을 꿈꾸고 성전의 회복을 말했더니가 에스겔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시간이 찼을 때 이들은 약속의 땅,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힘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길을 이 세상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장결석으로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픔을 제법 잘 참는 편인데 그건 참 견디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결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체한 줄 알고 이것저것 처리를 이렇게 응급처치를 했는데 도무지 효과도 없고 고통이 더 심해져서 견디다 결국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그 길에 숨을 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무슨 병인지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고통이 더해가는 이 불안한 마음에 호흡이 점점 가빠진 것이죠. 그때 그 앰뷸런스에 함께 타고 가던 응급 처치를 하는 응급 요원이 곁에서 저에게 호흡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숫자를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그 넷 셀 동안에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잠시 그 숨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천천히 다시 내쉬라고 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분이 옆에서 손을 잡고 숫자를 세워주는 그것에 맞추어서 호흡을 연습하고 그 호흡을 쉬었습니다. 그것을 따라 했더니 놀랍게도 고통이 경감되고 불안감도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불안과 두려움이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서 덮칩니다. 불안의 파도에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그저 내어 맡기면 고난의 골짜기로 더욱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숨을 잠시 홀드하듯 말씀 앞에 멈추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을 잠시 붙들듯 잠시라도 그 고통의 파도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시편 시인의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 말씀을 보면 시인은 반복해서 똑같은 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근 같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애굽과 바로와 같은 거대한 힘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음과 낭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곤 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굴복하여 흔들리는 삶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글스필드의 가족들이 코비드로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뜻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아픔과 육신의 약함 가운데서도 회복해 하실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현장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표경순 권사님, 신선희 집사님, 박성규 집사님, 김백수 집사님, 이명식 집사님, 김상한 강수잔나 집사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을 올라오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된 땅에서 돌이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처소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가 어려움으로 움츠려드는 시기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진도가 있고 사랑의 자람이 있는 그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